아멘. 앞에 서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보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 때 선생님께서 뒤에서 조는 놈 다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설마 다 보여? 책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게 보여? 생각했는데 앞에 이렇게 서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이 졸고 계셔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시야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앞에 있으면 정말 빈자리가 눈에 밟히고 자리가 비어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독감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오늘따라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이렇게 특송하시는 찬양을 들으면서 가시밭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만 해도 그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큰 찬양을 부르다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들은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 뒤에도 여정마다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은 불평했는데, 그 마음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자리가 비게 하시나요? 그 마음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아우성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우성치기 전에 먼저 메추라기를 주셨더라면, 고기를 허락하셨더라면 그들이 원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원망한 끝에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셨을까? 그 일을 통해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믿음 없음에 내 육신의 소리를, 내 불만과 불평과 투정을 하나님이 드러내심을 통해서 내 속에 이 육신의 소리를 쉬지 않고 바라는 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말 오늘도 내 속의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정금 같은 자녀 삼으시기 위해 내 속의 것들을 드러내시는 어떤 그런 과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찬양을 묵상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 삶에 반드시 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또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아유, 내가 말씀 따라서 기도도 해봤고 순종도 해봤고 헌신도 해봤고 기다려봤는데 안 하시던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내가 정한 때와 기한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때와 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에 주시는 모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들을 마음의 보석과 같이 새겨놓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임하실 때, 이 말씀에 임하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도 먼저 주님께 간구하심을 통해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응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평강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성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성벽을 허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약속드린 대로 이제 성벽을 세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성벽 허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굳게 닫힌 여리고성, 그 시대의 난공불락이었던 그 철통 같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았던 그 순종이 바로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되 입술에서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제해버렸죠. 적은 누룩을 제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적은 누룩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도는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직 제사장의 나팔소리 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나팔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서 입술에 적은 누룩을 제하고 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추어서 행진하다가 외치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를 때, 그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든 굳게 닫힌 여리고와 성문 같은 것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굳게 닫힌 마음도, 굳게 닫힌 문제도, 굳게 닫힌 상황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잠잠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추어 한마음이 되어 걸어가다가 한 소리로 주의 이름을 외칠 때 무너지지 아니할 것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리고는 무엇인가? 바로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단단한 내 안에 자아가 바로 여리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벽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호로귀한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세워지지 아니하였던 그 성벽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성벽을 이제 두텁고도 견고하게 세우셔서 더 이상 성벽이 없음으로 인해 대적으로부터 수치를 당치 않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을 비웃는 세력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에서 아주 끈질기게 그 이름을 비치고 있습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암몬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지위와 그리고 병력을 앞세워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려 하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위협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 좀 나가려고 하면, 오랜만에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오랜만에 내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방해가 있고 왜 이렇게 교회만 가려고 하면 때마침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가? 그런 일들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은 또 주변에서 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를 견제하면서 성벽 쌓기를 방해하였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명히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려는, 더욱더 믿음의 성벽을 견고히 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대적 마귀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삶에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리라, 내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리라, 난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리라 하였는데 그 삶에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에이, 틀렸나?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되는데 괜히 기도한다고, 그냥 괜히 말씀 본다고, 괜히 신앙 회복한다 그랬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까? 그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오늘 기도하고자 하는, 오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 삶에 어떠한 종류의 비웃음, 어떠한 종류의 방해,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찾아온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았다는 증거이고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그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밥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까 주변 이방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민족의 반발과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냥 예전처럼 살자, 방해받기 싫다, 무섭다, 두렵다, 귀찮다, 성벽 쌓기를 포기한다라면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미련한 일입니까? 미련한 것이죠. 3살 아이도 알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벽 역시 우리 지혜롭게 쌓아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해가 있다고 하여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여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상황이 찾아온다고 하여서 믿음의 성벽 쌓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장 한 장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신앙으로 회복되고 견고케 되고 부흥케 되려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대적의 방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를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그럴 때, 그런 방해가 임할 때, 비웃음이 임할 때, 문제가 임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성벽을 끝까지 쌓아 올려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적의 비웃음과 비방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3절부터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너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말로 계속해서 비방하고 모욕을 주면서 겁박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도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내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당신들 나 좀 봅시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 총독 도비야, 당신들 이리 와봐. 난 유대 지역의 총독이야. 당신들 이럴 수 있어? 대적에게 맞서서 혈기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는 대적의 비방과 방해를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특징은 느헤미야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끈질기게 느헤미야를 보자 그래요. 계속 만나자 그래요. 우리 좀 만나자. 같이 얘기 좀 해보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그들과는 상종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문제가 찾아옵니까? 대적의 비방과 박해가 찾아옵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맞서서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같이 그는 충분한 어떤 지위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그에게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대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이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자, 내가 두려워하는 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두려운 날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두려우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올 거예요. 두려우면 얼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망가야지. 두려우면 얼른 우리 집 창고에 숨어야지.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앞에서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방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과 같이 다윗이 그 숱한 대적의 핍박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린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두려울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내가 아뢰을 때 내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해서 쫓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방법으로 상황을 헤쳐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방법을 바꿔보실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껏은 내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상황을 헤쳐왔고 두려운 문제 앞에 내 방법을 앞세웠다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서는 우리가 방법을 바꿔봅시다. 어떻게 해요? 두려울 때는 주님을 의지하리. 두려울 때는 내가 주께 아뢰겠나이다. 그럴 때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무찔렀을 땐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원수가 물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걸 아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정녕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로구나. 이것을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에서 아직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 땅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집도 짓고 밭도 갈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주변 열강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두려운 마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기억하여서 드리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에스라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우리가 낙심하는 날에, 우리가 낭패를 맛보는 날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벽을 쌓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 쌓는 일도 그러한데 믿음의 성벽은 더더욱이나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는 다시 허물어진 믿음의 성벽을 반드시 쌓아 올려야 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쌓습니까? 그때는 벽돌로 성벽을 쌓지만 오늘은 달라요. 기도로 성벽을 쌓고 말씀으로 성벽을 쌓고 예배로 성벽을 쌓아 올리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대적이 비방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성벽 쌓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편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다시 느헤미야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대적의 비방과 어떤 대적의 압박과 방해 앞에서 그들을 육신으로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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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성벽이 들쭉날쭉 세워진 게 아니라는 아주 성벽이 고르게 지어졌으면서 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서는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행복한 교회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나 하나쯤이야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예배하지 않아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제단을 쌓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다면 성벽이 전부가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나 맡은 자리에서 믿음의 성벽을 쌓지 않는다라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은 연결될 수 없고, 내가 오늘 나 두신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지 아니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성벽은 결코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나만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나만 잘 믿어, 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자라나는 우리 가정, 고르게 함께 세워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우리 각자 마음들여서 믿음의 성벽을 쌓아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두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마음들여 기도하시고 마음들여 예배하시고 우리가 마음들여서 두신 자리에서 충성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은 고르게 세워져 나가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고르게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벽 공사가 이제 절반까지 도달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야, 너무 많죠?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마음 들여서 각자 성벽을 쌓아 올려서 이제 고르게 연결되고 절반 정도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적들의 연합하여 총공세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 삶에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들에게서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10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가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아니야, 대적이 방해해도 우리는 끝까지 완수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들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 이쯤에서 멈춰야 되겠다. 어느 때요? 대적의 총공세가 닥쳐올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 있었던 이 말이 오늘 부끄럽지만 제 속에 있고 또 혹시 여러분의 속에 있지 아니한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대적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대적이 총공세를 펼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1절 보시면 우리들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대적이 원하는 것이 바로 역사를 그치는 것입니다. 대적이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는 일입니다. 대적이 원하는 것이 바로 너희 가정의 기도를 그치게 할 거야. 너희 가정의 예배를 그치게 할 거야. 누구누구 성도가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을 그치게 할 거야. 그것이 바로 대적이 원하는 거야. 총공세가 시작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힘이 다 빠졌어. 대적이 원하는 거야.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적의 근처, 대적의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제일 손쉬운 표적이 되고 먹잇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느헤미야한테 찾아와서 공격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공격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원 좀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대적의 근처에서 거처를 옮겨야 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성벽을 다 쌓지 못했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원수가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 마음의 보물을 노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벽 쌓기가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해서 힘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포기할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십니다. 오늘은 내가 포기할 날이 아니다. 오늘은 내가 믿음을 포기할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서 힘을 내셔서 너무 힘드시다면 하루에 벽돌 한 장이라도 좋아요. 주님 벽돌 한 장이라도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겠사오니 오늘 믿음의 벽돌을 한 장이라도 내가 기도의 입술을 한 모금이라도 벌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것은 멈추는 것은 대적이 원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기도를 그치게 하리라. 예배를 그치게 하리라. 힘내십시다.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종류가 많죠. 100m 단거리 10초 되면 끝나는 그런 경주도 있고 중거리도 있습니다. 42km를 뛰어야 하는 그런 장거리도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지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경주에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임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서 이 믿음의 성벽 공사도 끝이 반드시 이르른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시고 오늘도 주님 손 붙잡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공사를 이어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백성을 지치게 만드는 대적의 총공세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9절을 보시면 자 이제 거의 다 맞춰갑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